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신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은 주로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썼던 책인 전도서 1장 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도 들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도 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흔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한 삶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삶의 만족도는 예전과 같을까요? 세상의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요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어쩌면 나하고 동떨어진 꿈 같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즐겨하고 좋아하는 성구라 할지라도 그냥 소망인 것이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끝나고 있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이 그러면 이 시인이 만들어낸 그저 말장난 언어유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허풍을 떨고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그냥 그저 바램일까요? 시편 23편 다 암송하는 구절이네.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책을 봅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걸 암송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이런 풍요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야, 저거는 다윗의 얘기지 내 얘기하고는 아니야, 절망을 맛보신 분들이 계셔요. 왜?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추상적이 돼요. 그냥 머리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이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려고 그냥 노력만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다윗 또는 특정한 부류만의 이야기고 고백일까요? 그들만의 이야기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철저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자전적인 시라는 것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의 이야기예요. 경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비단 다윗에게만 열려진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열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전반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만 보여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대목만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주 모호하고 막연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보면 딱 잘라서 보면은 얼마나 모호한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3편 전체의 초점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예요. 이게 초점인 것이에요. 이게 이 23편의 전체 주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은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것이 주어졌으니까, 내게 이런 편안하고 풍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무엇이 채워져서, 무엇이 상황이 이렇게 다 구비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돈이 채워져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현재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핍의 시작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분에게 다 있는데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계속해도 어때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다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또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걸 찾게 돼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함의 상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상황이나 조건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이에요. 탕자가 어때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을 찾을 조차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경험하는 거지만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겨울철에 쫓겨나봐요. 쫄쫄 굶고 추위에 벌벌 떨고, 아이고 우리 형제들은 집안에서 따뜻하게 이불 속에서 자고 먹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그립습니까? 아버지 품 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배부르고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굶주려 봐야 돼. 실패할 때 비로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의 문화 안에서, 개인의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만 딱 하나님을 가둬놔버려. 그게 하나님일까요? 이미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입니까? 제주도도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점집이에요, 점집. 토정 비결을 본다고.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 해운대에서 숙박을 하는데, 해운대 거리를 걷는데 쭉 밤인데도
무엇이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사주 타로. 근데 그 가게가 한둘이 아니야. 한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줄에 쭉 있는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젊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해주면 그 신이 하나님이든 잡신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모호할수록 여러분 정성을 많이 기울이게 돼 있죠. 저 내 믿음의 대상이 저게 진짜 신일까 가짜 신일까 이게 모호하니까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이에요. 여러분. 절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로 귀화했어요. 그러면요, 절간에 다니던 그 열심 그대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을 한마디로 감동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 뭐 손 없는 날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각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경험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어때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한 게 절대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경험인 것이지. 우리의 경험은 그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평생 살아도 일평생 살면서 경험한 것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책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류가 있잖아요. 분야가 있잖아요. 장르가 있잖아요. 그 책만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는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은 죄송하지만 무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어. 신앙생활 자체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당한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내 삶도 풍성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인식도 그렇고요, 사고 체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깔린 문화의 배경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미 내 몸에 익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겨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자신의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온통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만족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잘 받는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냐?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이에요. 그거는 영적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객관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오늘 팽배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하나 둘밖에 못 낳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더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 중 하나는 뭐냐?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 책방에 가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인 것이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죄송하지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만을 끔찍히 여긴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서로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만 집착하는 것, 죄송하지만 병적 자기애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한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없고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나를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많이 기울어진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우리 순들을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려고 해요. 한 번씩 들어가 보려고 해요. 어제는 어느 순을 들어갔어요. 순을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분이 성경책을 샀어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본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성경을 샀는데 한영 성경을 샀어요. 한영 성경. 한영 성경 가시신 분 있나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분은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시는 분이요.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인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하게 되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객관화인 거예요. 객관화인 거예요.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엄마는 또 그래. 아이들에게 그동안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이번에 기도하는 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성도님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을 쓰기로 작정해가지고 필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누구냐?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기존 신앙인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순절이 다가옵니다만 사순절은 그때뿐이야. 그 복음 안에 모든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리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보는 눈이 뜨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풍성함을 되찾는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관통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단어 가운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동침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모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매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의 위안 삼고 관습적이고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가지고 23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가만히 23편 말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친밀한 관계인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나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영으로 만나주시는데 내 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의 영이 늘 죄악과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생명력 있게 똑바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영적인 작동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굶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육신은 연약했지만 그의 영은 더 강력해져서 사단의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에 집착해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동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군중들의 필요를 단순히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풍성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구절을 단순히 떡보다 말씀이 귀중하다는 그런 전체적인 이해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잔잔케 되었어요.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일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 가운데 그래서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이 어떤 성도에게 떨어질 때는 그 성도가 이게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온 인생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소멸이나 쇠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물론 다 경험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경험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삶이 광대해지게 돼 있어요. 좁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연결인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연결하는 연결인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제 아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여전히 삶은 고달프지만은 그의 삶은 풍성하기 그지없어 기쁨이 넘치는 삶이지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뭔가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볼수록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커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계속 바라보세요. 나 자신에게만 묵상해 보세요. 계속 불평만 나와. 계속 원망만 나와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는 신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의 유명한 선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저게 지금 어디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궁핍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든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다 갖고 오셨을 거예요. 소원 안 읽고 있을 거예요. 문제들을 다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요, 마음.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풍성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루기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의 병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롭거나 두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부족함의 증세가 사라지고 절대 평안이 내 마음에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오는 만족이 있죠. 그러나 곧 또다시 그거 갖고 나면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다시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미 왜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서 내 것이 작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계속해서 불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유독 강합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여호와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 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으로 이끄십니다. 빈 곳이 없도록 꽉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시면 더 이상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 완벽한 곳이 있을까요? 완벽한 환경은 없지만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완전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최상이 될 것이에요. 시편 23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인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어느 특정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경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에요. 결핍은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결핍이고 부족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떡에 대한 욕구가 강한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강한가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욕구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떡보다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의 배를 채우신 이유 또한 그리스도가 진정한 떡이라는 것을, 내가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인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그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허물과 과오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신의 신앙적 고백보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힘은 오직 하나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할 때 나에게 도움되는 구절보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힘을 더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에요. 양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야 돼요. 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전적인 목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양은 돌봄을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 했지만은 그의 삶은 궁핍이 몰려왔어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목자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양은 목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구심점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투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빼앗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탈진이 일어나는 이유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결코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의 신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복음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이 복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